우리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다룬 말씀이고, 또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장이 24장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자그마치 67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같으면 67절이나 되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것들을 기록하겠습니다마는,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다룬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긴 67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디죠? 신구약 통틀어서 보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이 제일 깁니다. 한참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바로 그것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그리고 아들을 결혼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라도 믿음에서 제외된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며느리감이나 사윗감을 고를 때 여러분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참고하신다면 아마 좋은 며느리감을 얻고 좋은 사윗감을 얻지 않을까. 아마 세란이도 아마 이 말씀을 잘 참고하면 이 다음에 며느리감을 얻을 때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은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은퇴가 없고 지금도 어떤 교단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머리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있다가 70세가 넘으면 은퇴 없는 교단으로 살짝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사실 성경에 보면 언제 70세에 은퇴하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교회가 또 은퇴가 없이 계속 한다면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70세가 되면 또 어떤 법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또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한 제도가 이 은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데에 바로 이것은 그 신앙 생활은 은퇴가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은퇴라고 나니까 아주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 시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근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속 시원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새벽 예배 안 하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신방 안 하지. 또 설교 준비 안 하지. 나 설교 준비 안 하고 목사하라면요 120살까지도 따끈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설교 준비하라는 것이 그게요 참 어떤 때는 먹은 밥도 안 내려갈 만큼 어떤 그런 부담을 느낄 때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도 설교 준비 가지고 뭐 고민하십니까? 난 지금도 8장, 9장, 10장 이렇게는 쳐야 됩니다. A4용지로 그렇게 해야 설교하지, 나 그렇게 안 치고는 설교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뭐 웃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놓은 제도가 있고 은퇴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언제까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는 언제까지냐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에 사업에서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라가 죽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130이 넘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140이 거의 되도록 이렇게 살아온 나이인데 그때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물론 젊었을 때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생각과 판단과 결단력 또 아이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붙드시고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들 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참 여럿이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LA라고 하는 시에 미국의 LA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큰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에 우리 한국에 목회를 하지 않고 가 있는 목사님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은지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에 가서 목회한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에도 우리 교단은 은퇴도 있고 하지만은 대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적지요. 그러니까 60세는 좀 이르고 70세까지는 좀 늦은 것 같고 65세에 은퇴를 하고 요때에 새로운 어떠한 꿈꿔왔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선입견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은 무슨 기도나 하고 설교나 하고 목회나 해야지 무슨 목사님들이 그러냐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계 교인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65세에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요.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고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도 여러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새벽 기도를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또 그런 어떤 무슨 꿈이 있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했더니 정말로 아주 엄청나게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한 친구 목사님이 무슨 이 일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갔는데 한국 회장이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회장을 만나러 간 건 아닌데 누굴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회장님을 한번 소개를 해주겠다. 교회 목사님이고 하니까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회장님 방으로 갔더니 회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물더래요. 당신 총신 나왔냐? 그래서 그렇다. 몇 회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몇 회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 회라고 보니까 훨씬 선배인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꼭 우리가 하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은 늙게 되면, 내가 나이가 늙어지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어디를 가려면 걷기에 숨차지고 힘들어서,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에라 할지라도, 또 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닥쳐온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네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야곱도 물론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큰 가슴을 가지고, 큰 꿈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꿈대로 이루어주지 않더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고, 정치인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TV에 쭉 얼굴 나오는 그분들 보면은요, 정말 부러울 만한 어떤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뭐 유명한 대학들 나오고 집안 좋고 재산세 신고하는 걸 보니까 난 또 거기서 또 아직도 마이너스 재산 가지고 나와서 뭘 나온다는 인간들 보면 또 왜 저러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누군 그러잖아. 빚만 있고 남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그럼 그 나이에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뭐 했냐. 응? 그렇게 그 시절에 대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변호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지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과 가치의 기준이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 탓하지 말고, 우리 집안 탓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자,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본을 보였기에 이삭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할 것을 믿었지만은 이삭의 앞날에 대하여 이렇게 배려하는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2절 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네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한테 말하기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의 결혼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일명 이것은
그 어떤 맹세에 그 준하는 그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반갑다고 할 때에 어떡합니까? 얼굴만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는 것보다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손과 손을 잡을 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우리는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서가지고 맹숭맹숭 안녕하시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꼭 주먹 길태균 집사님이 지금도 꼭 그래. 그럼 나도 또 아니 내 손에 코로나가 있냐고. 꼭 어디 보면 서울 가면은요 다 이러는 거요. 다. 좀 어색하더라고 보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야 뭐 악수를 해도 뭐 좀 자유스럽고 그러지만은 뭐 그것도 좀 그런데 나 아직도 그래 이게 좀 뭔가 어색해서 그냥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면은 싫은지 좋은지도 모르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받아내기까지의 우리의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약속하기 위하여 바로 여기 보면은요 늙은 종입니다. 나이 많은 종을 택하여 내 환도법 밑에 손을 놓고 해라. 신중하게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신중하게 이것을 약속을 하자, 맹세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었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신중한 종과의 약속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중함과 준비하는 것은 신중하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무슨 신중함이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심한 준비는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기도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즉흥적인 것, 어떤 준비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어떤 분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일을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와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의 그중에서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즉흥적인 것이고 준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다른 준비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표현을 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발상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든 기도를 통하여든 찬양을 통하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될 줄 압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얼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합당한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실까? 이러면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야 죽을 쓸 때도 있고 밥이 될 때도 있고 죽이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사실 내가 설교를 왜 이렇게 하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잘 준비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속이 상한 거예요. 밥맛도 없고요. 괜히 삐진 사람처럼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또 그럴 때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정말로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내게 은혜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온다면 혹 나를 보고 눈을 흘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 준비 없이 온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교회를 왔다 가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여인들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세란이 잘 들어? 하율이 금방 큰데. 갈대아 우르에 가가지고 이 며느리감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하던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곳에 가서 그 나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갈대아에 있는 이방 여인을 구하지 말고 내가 비록 나왔지만은 바로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여인을 택해서 와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제가 그 풍기제일교회를 가가지고 장로님들 13분 있는데 얼마나 개성들이 강한지, 그런데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5인가 6인가 되는 딸만 그렇게 많은 집 첫째 딸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딸들이 다 이뻐요. 이쁜 집 딸들은 다 이쁘더라고. 6인가 그런데 큰 딸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그 주일학교 그렇게 잘하고 찬양대하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그 뭐 천주교를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부모가 천주교를 나가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은 못하고 영주에 있는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주례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기로 했어요 내가.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전화를 해가 목사님요, 목사님 아무개 결혼 주례 해주기로 하셨니까? 예, 그랬습니다. 결혼 주례를 왜 하시니까?
어이씨. 뭐라고 대답을 해? 아니, 결혼하는데 그럼 제가 주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가 지금 나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시냐는 거야.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요.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며칠 있다 결혼 주례 해야 된다. 안 된다는데 또 하면 또 나도 쫓겨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또 왔어요.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용문 출신 그 장로님이세요. 아주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주 지켜주려고 애써가던 장로님 한번 좋으신 분인데,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결혼하시는 거 아시죠? 압니다. 목사님 주례하시죠? 그럼 제가 주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남편 되는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고 천주교 집안인데 참 어떻게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주일학교 부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식장에서 하게 돼서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그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가지고 결혼 주례를 했다면은 이 양반들이 또 벌떼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회를 모이라 수요일 날인가 이제 당회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결혼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결혼 주례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하기 예식장에서 하게 되는데 내가 주례를 날 보고 해달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장로님들의 의견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방 결혼을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면은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말이 올라?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찾아왔고 나 지금 세례 받을 테니 세례 주시오 하면은 그럼 내가 죄 짓는 거냐? 왜 비유가 좀 서툴러요? 안 맞아요? 그 말 비슷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해달라고 할 때에 결혼을 안 해줄 이유가 뭐냐 있냐 이 말이요. 그것도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갖춰가지고 한다면은 조금 어떤 좀 이견은 있고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니 자기들이 나아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걸 만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젊었을 때 성질은 것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안 해준다고 이제 그래도 해줘야죠 하는 분들이 많지요. 몇 분이 이제 한 두서너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불신자가 우리 교회는 그럼 못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그럼 못 들어옵니까? 그럼 장로님도 그 결혼식에 안 가실 겁니까? 가긴 가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럼 가긴 가고 먹을 건 먹고 그럼 주례는 안 되고. 옛날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 말. 지금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두 마리의 소가 결의를 해서 갈 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결의를 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 불신자처럼 불신자의 원리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일반적인 말씀이지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꼭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믿는 처녀가 세 사람이라면 안 믿는 남자는 한 사람입니다. 비율적으로 3대1도 안 됩니다. 4대1, 5대1 정도 여자 청년이 많아요. 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그럼 믿는 여자들 3명, 4명이 믿는 사람 한 사람하고 살아야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안 듣냐 이 말이요.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누군가는 믿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해야 되지만 또 어차피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지만은 그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속한 이 족속의 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꼭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야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을 삼고 어떻게든 우리가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숙제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자기 고향 족속에게서 아내감을 택하라. 여러분 재미난 말이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간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종이 가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인의 아들이 결혼해야 되겠는데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으니 널 나 따라가자 하고 한다면 이거 누가 따라갈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종이 하는 말이 겁니다. 만약에 그 성에 가가지고 이 여인 이 처녀를 데리고 올 때에 따라오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가지 말라. 그 아가씨를 데리고 그 처녀를 데리고 오라. 만약에 따라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거리로 데려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오늘 이 성경도 보면 사실 그럴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가가지고 무조건 아내들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실 줄 믿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하지 마.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데리고 가지 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보서 내 앞에 먼저 가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역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준비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